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가와 말과 경관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가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시인이 말하는 주된 내용은 바로 때를 아끼며 특히 청년의 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어떤 정제되지 않고 절제함이 없는 혼돈으로 살지 말고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창조주가 계시니 세월을 아끼며 헛되이 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 이것이 청년들에게만 정제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면에서 혹은 어느 때에도 절제되지 못하고 혼탁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녀의 학원을 8개, 12개씩 보내는 부모, 자녀가 원하는 걸까요? 부모가 원하는 걸까요? 말이 자녀를 위함이지 대개의 경우 부모의 욕심인 경우가 많겠죠. 절제되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말을 이렇게 바꾸어 가슴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는 삶,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채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하게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삶에 늘 적용되는 말 가운데 하나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왜 우리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사람들의 본성을 잘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끝없이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명예에, 또 어떤 이는 권력에, 이처럼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있는 우리의 열망과 욕심은 우리를 계속해서 탐욕하게 만들고 욕심을 쫓게 만듭니다. 재물 있는 자가 이제 더는 재물이 없으니 사회에 환원하고 없는 자들을 돌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더욱더 큰 재물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간단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또 그런 우리의 본능 가운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넘어질 것이라는 염려와 걱정을 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아주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가 어느 값을 치르고도 살 수 없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차고 넘치는 것을 가지고 이 인생의 여정에 참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구원의 기쁨과 완전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우리 눈앞에 보여주시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된 뒤에 엘리야의 예언을 이루는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9장 7절에서 8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너는 내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의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매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할 것 없이 누구나,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마음대로 자신의 탐욕을 채우던 아합 자손들은 모두 그 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일일 텐데요, 그가 저지른 범죄 앞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야훼 신앙을 핍박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며 자신의 욕심으로 나봇을 죽이고 아주 잔혹한 왕이었지만 그것과 별개로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아합이 속한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일으킨 왕조였습니다. 문화, 경제, 군사, 외교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페니키아 시돈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의 정치적 입지는 더욱더 견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사시대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며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며 또 구원하시고 반복하시고 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처럼 자신들도 인간적인 왕이 필요하다며 구할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의지가 없었다면, 그분의 허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는 자신들이 통치를 잘하니까, 그리고 뜻대로 마음대로 하니까 막 나라가 좋아지는 것이 보이니까요, 여러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고요, 스스로가 선지자가 되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많이 듣고 익히 알고 있는 여러 악행들이죠. 보통의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는 겸손하고 선한 선택을 할 줄 알다가 더 이상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을 때에는 오만하고 불손해지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도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소위 권력과 힘 있는 자들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후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전멸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합의 자손들? 아니요,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보면 반만 맞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후가 멸절한 것은 오므리 왕조가 세워놓은 모든 것을 멸절시킨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탐욕대로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세워놨던 마치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오늘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예언으로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능성, 외교적으로 나라들의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모든 것을 멸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므리 왕조가 그냥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이 아마 좋을 것입니다. 최전성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야훼 하나님 없는 야훼 신앙이 멸절해버린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적인 것, 지금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상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내가 내 스스로 의지하고 있는 나의 능력들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멸절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많은 것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요즘 학생들과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부제목으로 붙이고 싶은 제목은 신앙의 영웅 바울이라고 하고 싶을 만큼 바울 선생의 믿음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인상 깊은 장면은 바울이요 14장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성 밖에 버린 사건이 등장합니다. 모두들 다 바울이 돌 맞고 죽은 시체처럼 되어서 그 성 밖에 버려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그곳에 가서 전도했다는 얘기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울의 모습만 보다 보니까, 그 외적인 모습을 보다 보니까 놓치고 간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은 19절에서 성 밖에 내쳐지고요, 20절에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바나바를 숨기지 않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같이 전도했고요, 루스드라에도 같이 왔고요, 더베에도 또다시 같이 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돌에 맞을 때, 마치 돌에 맞아서 시체가 될 정도로 피떡이 될 때까지 바나바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맞습니다. 바나바는 숨어 있었습니다. 도망쳐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바나바는 회중 뒤에 숨었던 것 같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자신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전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바나바는 숨었습니다. 반면에 배신자, 비열한 사람이라고 그를 비난하고 당장 그를 떠나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전도에도 모자랄 판에 바울은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와 다시 함께 더베로 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상처보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혼자 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있는 이미 주어진 주님의 사랑은 외면하고 내 눈앞에 있는 사랑에, 내 눈앞에 있는 감정에만 솔직해져서 정작 중요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아예 잊어버리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바나바가 많습니까? 바울이 많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뒤에 바나바는 전도를 안 했을까요?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전히 그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에서 바나바보다 바울을 압도적으로 많이 만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척도로 그의 믿음의 깊이를 다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바울은 진짜 예수님께, 그리고 자신이 받은, 또한 자신이 곧 만날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 있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어하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이들 평생 부귀영화를 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옥무리 왕조의 멸족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떳떳하게 야훼 하나님 신앙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두둔하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섰던 그 아합,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정의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미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후는 영원한가요? 안타깝게도 예후 역시 바알과 바알 숭배자들은 처단했지만요, 여로보암이 행했던 금송아지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는 삶,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지를 아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도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흥하고 부족함 없을 때 마치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을 때 그 하나님은 질투를 참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예후의 반란 이후에 또 많은 것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로 돌아섭니다. 페니키아와 아람, 그리고 유대,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이는 곧 나라의 존속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랐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조금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들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완전히 따른 사람과 적당히 따른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사람과 적당히 자신이 필요한 때만 기억하는 이들로 나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했던 다윗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의 왕조는 지켜주셨지만 처음에 조금만 하나님을 기억했던 사울은 비참한 마지막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산당에서 분향할 뿐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기며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의 왕조가 짧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어제 금요 저녁에 우리 말씀 들었는데요,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니엘 6장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왕의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왕의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3번 똑같이 기도했다는 모습이, 그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알던 그대로 하나님이 기억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늘 노력해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먼저 반응하고 내 영이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사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녀 마대 테레사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돕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봉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구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24시간 동안. 주님께 도달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낮아지신 고통의 인간 주님의 모습을 되새기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문을 보면서 이 구절이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의 뜻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누릴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역사를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공의함으로, 정의함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심판받을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의 행보가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여정입니다. 창조주가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24시간 붙잡고 쫓으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이 더 이상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도원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또 계획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정의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공의하시며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 주님의 소명을 따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온전히 우리 삶을 믿음으로 선포해낼 때에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욕심, 거룩한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온전히 똑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통하여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주님의 전에 나오고 싶어도 우리 육체의 연로함으로 인하여서 또 병환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주님의 기쁜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귀한 자리에 다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가 많이 감당할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가 이제 있을 전교회 영성 캠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온전히 오늘 하루를 먼저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복된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